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우리 육신은 피곤하여 집에서 쉬고 싶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 큰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 근데 사실은 집이라는 비유를 하지만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땅에 좋은 집이 있는 사람, 또 땅에 별로 좋은 집이 아닌 흐름한 집이 있는 사람,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천국 가면은 황금길로 된 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 그런 집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죽고 땅에 묻히게 되면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세 종류의 집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집은 어머니 태중이라는 집에서 10달을 삽니다. 때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면 어느 집에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이 아니고 내 육체의 장막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서 영혼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 신령한 그런 집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집이라고 해서 다 또 이 세상 집과 연관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하고 새 사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조금 허름하더라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만 좋은 집에 살아도 새를 사는 사람들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 또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돈만 벌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집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은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썩어질 이 육체를 비유해서 집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고 집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이 육체라는 집이 있어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집 안에서 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집을 바꿔야 된다. 어린아이가 나는 어머니 뱃속에 한 20달 있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20달 있는 게 아니고 10달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허물고 나와야 되듯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잘 가꾸고 운동을 해가 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면 그 집을 허물고 하나님 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육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우상 아닙니까? 우상. 건강하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고로 몸이 다치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는 집이기 때문에 집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그런 것이 성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빨리 가고 싶어야 됩니까? 여기서 더 머물고 있어야 됩니까?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천국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고 했고, 이곳에는 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목숨을 끊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즉 땅에서 하늘의 집을 다 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의 집을 지으러 간다,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지으러 가니까 너희들의 집이 다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두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하늘에서 집을 짓는 거죠. 물론 그 집은 눈에 보이는 공간적 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집인 거죠.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주인이 성격이 괴팍하면, 아버지가 성질이 나쁘면, 남편이 성질이 안 좋으면 그 집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인 거죠. 비록 초가 3칸에 살아도 그 집 주인이 마음씨가 좋으면, 아버지가 참 인자한 분이면, 남편이 후덕한 남편이라면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나올 때 천국은 아파트 몇 평짜리 그런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과 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 천국의 집이라는 것은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그런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과 인격의 재료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올린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위에 하늘에 집을 다 지으시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인가? 땅에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더 넓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바꿀 것인가? 이게 소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집에서 살 것인가? 즉 우리의 모든 보활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서 내가 영원히 살 집에 재료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큰 집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시간들, 생명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에 내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죽어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하루속히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라는 명령이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에 두시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함이 있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벗고 입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옷을 가지고 비유하는데 옷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하고 벗고 있는 차이는 뭐겠습니까? 벗고 있으면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입고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덜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옷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가렸다 하는 것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게 만약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이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옷.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서는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서는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은 잠시 몇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의 겉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뭇잎으로 된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는 열심들이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어렵다고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원히 못 가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옷으로는 안 된다.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고 내가 행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서려고 하면 그것은 다 나뭇잎이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쭉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어 쫓으라. 무조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의 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다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손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에 가기 전에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의지하고 나는 천국 가려고 하는가, 나는 죄인이오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서면 벌거벗은 자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내리는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뭘로 가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통과는 되었지만 이제 의를 심어놓지 않았다면, 남들이 상을 받을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박수만 쳐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예전에는 뭐 성적만 가지고 1등, 2등만 주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사실 그러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인지 다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분명히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상을 주는 것이고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했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도 상을 받지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박수나 쳐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상을 다 받는데 목사는 아무런 상도 못 받고 뒷전에 구석에 있으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인들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는 것은 부끄러움을 입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고 의의 씨앗을 심어 놓으라. 그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늘에 쌓아둔 심어둔 의의 상급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옷 위에 외투를 더 입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백이 없이 이어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구약에 단 2명만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홍수 전에는 에녹, 홍수에는 엘리야.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금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림받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 우리가 이런 삶을 기다리는데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님 들려 올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부름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삶이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체를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한 과정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세가 지도하다가 여호수아로 넘겨지는데 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백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요. 준비. 영상을 작업하다 보면 이 장면에서 이 장면 넘어갈 때 어색한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갈 때 육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잠을 자다가 천국 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전환 이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 죽음의 복.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연스럽게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일 일어나면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죽음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이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땅에 묻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덧입기를 원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느 분을 보니 그렇답니다. 저녁 잘 드시고 자녀들과 오늘 편안히 주무십시오 인사하고 아침에 가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이 있습니까? 죽을 때에도 이런 참 멋진 죽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삶 사실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삶인데 어떻게 그러면 믿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세계를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비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란 그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갈 천국을 여기다가 갖다 끌어다 놓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천국 가면 주님과 육신을 입고 같이 살아가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건 맞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든지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통화를 하면 그 아들,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바로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같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마음적으로는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고 천국도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현실로 끌어다 놓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에 가까이 두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천국이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남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 가잖아요. 가서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고향으로 붙여줍니다. 그럴 때 두 부류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남편이 안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도박도 하고 또 그 부류들끼리 뭐 춤추러도 다니고 바람도 피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뭐로 행하는 겁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부류에 끼지 않는 거죠. 내 남편이 비록 먼 외국에 있지만 몇 년 후가 되면 돌아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붙여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집을 마련해 놓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땅에 살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육체적으로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인식하면서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사는 것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직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곳을 떠나 빨리 천국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바뀐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면 많이 슬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딱 한 번은 옵니다. 좀 슬프기 때문에. 그리고는 훌훌 털어버리는 거죠. 이제 내 부모님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이 비밀을 말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척이 아프고 죽음에 이를 때 한 번은 그냥 울어야 되죠. 한 번 울고 슬퍼하지만 과도히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되는 그것은 더 좋은 곳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내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내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과도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있을 때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제 오라 하면 기쁨으로 가서 또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만큼 시켜먹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죽어서도 주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슬퍼할 것이느냐? 주님이 오라면 가면 된다는 것이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은 공의로운 재판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가 불의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다스리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도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있는 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나중에 다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서기를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는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간에 은밀한 것도 다 들추내서 받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땅의 집, 하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은 우리의 썩어질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몸뚱아리를 가꾸기보다는 하늘에서 지어질 그 집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자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예수는 믿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너희들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옷을 입고 선의 씨앗을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드려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시지만 육체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대 앞에 설 텐데 지금까지 땅에서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눈물도 닦아줄 것이고 지금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마지막 주님 부를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도 아무리 잘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허물어지고 결국은 무너뜨려야 되는 집들이듯이 우리의 육체도 아무리 가꾸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육체 안에,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생명,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보화를 하늘에 둘 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